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아담의 범죄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의 직분을 수행하셨는데 그게 뭐였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threefold office라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난주에 한 형제님이 예배 끝나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업 되더라고요. 저의 흥분한 모습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교만해졌을까요? 아니죠.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말씀해 주세요.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기분 업 되시죠? 정신 번쩍 나시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꽃밭에 있으면 꽃 향기가 나듯이 성도들이 모이는 곳, 성도들이 가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에게 온 사람이 선지자라면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에게로 오는 사람이 선지자라면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10가지의 재앙들이 쏟아지고 홍해를 가르시고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오고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하면 출애굽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죠. 그런 엄청난 기가 막힌 기적들, 사건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뭘 말씀하시느냐?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예배를 위해서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에게도 출애굽기 못지않은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태평양 바다를 가르고 온 사람들이죠. 그동안 수많은 풍랑과 풍파와 고난과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믿어져서, 믿고 싶지 않아서 거부하고 몸부림쳤었습니다. 그 모든 삶의 바다와 풍랑과 질풍을 거쳐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는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 인간이 겨우 고작 예배를 위해서 창조됐다고? 내가 무슨 장난감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 얼마나 몹쓸 죄인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아니,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이런 존재의, 이런 미천한 자의 예배를 받기를 그렇게도 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관찰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93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930억 년 동안 빛이 가는 거리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우주의 그런 사이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죠. 9,300억 광년인지 93,000억 광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손끝으로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의 예배를 그렇게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막혀버린 이 길을 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욤키푸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날에 백성들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죄를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성막의 가장 깊은 곳으로, 지성소, 또 홀리 오브 홀리스, 가장 거룩한 곳으로 그 짐승의 피를 들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은 죄가 용납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조차도 스스로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바쳐야 했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방울을 몸에 달고 밧줄을 다리에 걸고 그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유사시에 죽으면 끌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 우리가 읽은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조차도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시은좌라고 하는 부르는 그곳에 양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한번 그림을 한번 좀 보실까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지성소에 있는 법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이 여기 들어있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잣대로는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잣대로는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곳에 들어가서 자, 피를 뿌리는데 어디에 뿌리느냐?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바로 이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이곳입니다. 체루빔이라고 하는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비어있는 공간, 여기를 멀시 시시다,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곳에
양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여러분이 3D로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시는 거예요.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려보시는데 그 전에는 뭐만 보였어요? 십계명 두 돌판만 보인 거죠. 그 율법의 잣대로는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어 마땅한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여기 뿌리는 거예요. 시은좌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 보실 때 뭐가 보여요? 십계명 두 돌판, 율법이 보이는 게 아니라 양의 피, 짐승의 피, 죄 없는 그 짐승의 피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짐승의 피로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는 처음부터 불완전한 임시 미봉책이었던 것입니다. 그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 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이시죠? 이제는 불완전한 짐승의 제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효력, 완전한 효력을 가지신 차원이 다른 제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자신의 살을 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뿌려주신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우리의 흉악한 죄인된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 위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시기 때문에 once and for all, 영단번의 제사,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력을, 완벽한 효력을 발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완전하신 제물,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송아지나 양을 끌고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Once and for all,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 한 번의 제사, 그 한 번의 죽으심 때문에 영원한 효력을 우리에게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 위에 뿌려진, 우리의 영혼 위에 뿌려진 그 예수님의 피가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당신의 자녀로 예수님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를 먼저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그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뿌려진 그 예수님의 보혈, 그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허물, 모든 담장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예배를 담대하게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우 귀중한 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지셨고 그의 이 사랑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어주셨고 제물이 되어주셨음에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그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셔서 그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제물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도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 이제 너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판티펙스라고 하는 라틴어를 씁니다. 판티펙스라는 말은 브리지 빌더,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것처럼, 자신의 온몸을 던지셔서 다리를 놓아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나가서 다리를 놓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하며 그러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민수기 6장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들이 제사장들이라는 말이에요. 제사장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요, 그것이 바로 성도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좀 보실까요? 대제사장들은 가슴에 흉패를 붙입니다. 그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붙어 있어요. 왜 12개일까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사장은 그 보석을 쓰다듬으면서 유다 지파를 축복하고 아셀 지파를 축복하고 단 지파를 축복하고 이사갈 지파를 축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리 놓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아가셔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지를 보여주십시다. 그리고 보석을 쓰다듬으면서 그들을 축복했던 아론과도 같이 우리도 그 불쌍한 영혼들, 그 신음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의 마음을 쓰다듬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규 형제님, 정은 자매님, 서유리, 나유리 이제 한국으로 가시는데 한국에 가서 그렇게 사십시오. 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 가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국 땅을 축복할 때 한국 땅에 여러분 때문에 복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삶을,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문규 형제님, 정은 자매님, 또 서유리, 나유리,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찢으시고 그 피를 우리 위에 뿌려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진 다리를 다시 연결하는 브릿지 빌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축복하기 때문에 디트로이트 땅이 우리 교회 때문에 복을 받고 한국 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